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청에 응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한 이유가 분명히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다 책망하셨던 자들이죠. 그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당시 죄를 지은 여인 하면 창녀나 아니면 간음한 여인,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여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어떻게 주님은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각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3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여자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그 마음속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은 여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인 또한 바리새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바리새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접촉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곳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것도 율법을 목숨같이 여긴다고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죄를 짓고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이상 사람들 앞에 서기는 참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싶죠. 더구나 율법의 잣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남을 심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옹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그리고 내면에 그런 압박감들, 이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구라도 선뜻 그곳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아뢰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그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치면서 울기도 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기가 힘들었지만, 많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기가 힘들었지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혈루증은 낫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는 온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문득병자가 예수님의 혜택에 찾았을 때 그들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앞에 놓였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힘이 들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가장 갈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삶, 그 과거의 모든 날에 대한 그 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은 죄책감에 그는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그는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그 여인은 그곳에 여인은 찾아갔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죄가 더 많아지고 정말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죠. 곳곳에 회개가 일어나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회개 운동은 사라지고 마치 이벤트적인 기념행사로 간간히 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그것이 지금 요구되는 때입니다.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영적인 심각성이 점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이 간영했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주 앞에 가져가야만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회개 움직임이,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용기가 오늘날 더욱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여인이 간절히 해결받고 싶은 그런 죄의 문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되지 않습니까? 4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얻었어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큰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좀 전에 했던 찬양처럼 내게 강같은 평화, 나에게 넘치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죄사함을 받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용서의 감격과는 다른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누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유를 만끽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심으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렇게 누리는 자유함을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기쁨을 알까요? 사람들에게 용서받아도 기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죄의 짐을 가져가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내게 심각한 죄가 있다고 여길 때,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가슴을 송곳처럼 찌를 때 주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는 아무도 흠이 없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나아갔던 여인, 죄사함을 받은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삶을 청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품어주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를 이해하고 정죄하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47절 보시면 그는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1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 누가 더 빚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 이야기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이 질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눈에 여인은 죄사함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는 탕감받지 못할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많은 죄를 사함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 여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십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고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여러분들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죄사함까지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산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우리는 큰 빚을 진 자입니다. 큰 빚을 진 자의 자세는 바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갚을 것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젖은 발을 머리털로 닦고 또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를 매우 값진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만약에 창녀고 가늠한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여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고 있는 것, 가장 품에 안고 있는 것, 무엇을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은혜를 감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마땅합니다. 드리라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아깝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집을 가려고 돈을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은 돈, 시집을 가려고 한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돈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그냥 오라는 사람, 그냥 시집만 오면 된다, 그냥 당신만 오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몇 년 동안 자기가 벌어서 시집 가야 될 그 돈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 만큼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여인, 죄사함을 받았던 여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큰 만큼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그 여인, 이 모습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의 삶에 얽매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 그렇지만 늘 주님의 보혈로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무엇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들에게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